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삶 속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노래 한 장씩 28장까지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해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내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덴네 우상촌 전도회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두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섬. 네, 이제 28장이 마지막인데 이제 오늘 26장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이때 아그리빠는 사도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께 상소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방될 수 없다고 결국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 서도록 모든 문제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 잠깐 본다면은 이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9장에 있었던 자기의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장면을 다시 또 다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일이 다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26장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노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노라고 자기가 앞장섰다는 소리죠. 그리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도 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노라고. 그리고는 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와 그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기 때문에 자기가 땅에 엎드러졌노라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박해한 적도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그래서요. 그 모임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을 핍박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순간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죠. 180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은 너를 쓰시고자 함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이처럼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부터인데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자기가 다 보았기 때문에,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난 곳,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러자마자 이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고침을 받고,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유대 온 땅과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과 비슷하죠. 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노라고 자기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회개를 먼저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둘째 아들 멀리 아버지의 재산, 자기의 유산을 다 가지고는 이제 멀리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허랑방탕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 마침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러서야 이제 자기가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제 마음을 고쳐 먹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리라 하고 완전히 마음을 돌려 잡아가지고 180도 변화돼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완전히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 이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고.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죠.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한다 그 말씀이에요.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귀한 자나 낮은 자나 천한 자나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고.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네, 여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네, 이미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것을 자기는 더 자세하게 증거한 것뿐이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이처럼 예언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바로 고난 받으실 것이라고 그것을 증거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네,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노라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메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온 열방이 다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다 하니라. 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뿐이라고.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 지금 베스도가 듣다 이 총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러면서 내가 그 많은 학식 너의 학식이 바로 너를 미치게 한 것이라고. 네, 이전에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던 사람이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잠깐 머리가 돌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네, 이처럼 우리가 예수에 미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미쳤다고 그러죠. 처음에 우리도 믿기 전에 저도 이제 저희 큰오빠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막 미쳤다고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된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라.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네,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너무도 지식이 많기 때문에 지식층 고위층에 있는 이 총독들 앞에서 왕 앞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까지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이 베스도에게는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고 잘 이해하리라 생각되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은밀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많은 자가 보고 들은 일이라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는 것을 많은 자들이 보아노라고. 이것은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래서요 왕에게 이 선지자를 믿으시느냐고. 그걸 안다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까지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면 선지자를 다 믿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도 믿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설득을 시키는 거죠.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 지금 네가 나를 전도하러 하는구나. 이제 이처럼 말하는 거예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가슴이 타는지 이 총독들 또 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질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이가 결박된 것 이거 외에는 모두가 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30절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네, 여기 지금 결론이 나고 있어요. 왕과 총독과 이 번이게와 함께 앉은 모든 자들이 다 지금 인정을 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노라고. 그래서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네.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죽일 죄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 종교적인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노라고 그러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면 여기서 그냥 해방시켜도 될 거라고 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이사 황제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 끝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고위층에게는 고위층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결국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이사 황제 앞에 전도해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이어나가서 28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에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금 깨달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저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